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여라. 누구든지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에도 성회를 갖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를 갖되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각자 먹을 것만 준비하여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0일 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라.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자는 외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난 자든지 누구나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오늘 1청년부, 2청년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그 1청년부, 2청년부 이렇게 2청년부의
그 초대를 해서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뭐 저는 참 좋네요. 여러분들 일청년부 청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아우 굉장히 많이 내리시고 이청년부 올라오니까 서먹서먹해요? 예, 서먹서먹하죠. 예,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김차원 목사님이 우리 아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지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얘기 드리자면은 김차원 목사님이 그 당회장이 되시고 이전에 우리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교회 일이나 총회 일을 다 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이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는 이병규 목사님 하시던 일까지 다 맡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청년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예배 마치고 또 뭐 보고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교회 일 대수사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1청년부 여러분들 2청년부에 올 때 우리 선배 형 또 오빠 누나 언니들이 다 반갑게 여러분들 맞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1청년부실보다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 1청년부 가서 여러분들 활동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들 유월절이 어떤 건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죄 지은 택한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과 또 우리의 그 죄사함,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 구약 성서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분명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피와 죄사함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한 그림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에는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식은 여러분들 그 빵하고 그리고 포도즙을 먹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부터 흘린 모든 피는 그 집에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렇게 해서 이 피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의 마지막 심판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그 사자가 그냥 넘어간 그런 것이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당시에 그 유월절 절기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볼 때 그 사자가 그냥 지나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완전히 불에 구워서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거는 생명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에도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는데, 이 떡은 빵은 그리스도의 살, 즉 말씀을 가리키고 피는 생명, 구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시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처음에 생긴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4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400년 하고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게 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었지만 당시에 그 전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권력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라. 거기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것을 바로 수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서 9번째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사명을 맡기시고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유월절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그 그 좌우 문설주, 출입구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고 너희는 그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서 그렇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에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섞여 있지 아니한 빵,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다음에
그 머리와 그 내장 이런 것들은 다 또 구워서 그렇게 해서 불에 구워서 익혀서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때에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리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집 안에서 먹어라.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줍니다. 다 전해주고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할 텐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열흘째 되는 날 아비벌가 너희가 이제 요번 달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번 달을 첫 달로 삼고 그 달이 이제 아비벌이 되는데 이 아비벌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14일째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뽑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바로에게 또 이것을 전해줬지만 이 바로는 그것을 듣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내리는가 한번 봅시다. 자, 28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정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정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열흘째 되는 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나흘 동안 잘 보존했다가 그 양을 14일째 되는 날 그대로 잡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좌우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모세 아론이 명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이 밤중에 그날 밤에 이 애굽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알 길이 없었죠. 이 사람들은 14일 날 밤에 큰 이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예식을 지킨 이 사람들과 거기에 속해 있는 생축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장자란 장자 또는 초태생, 모든 그 생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고 맙니다. 근데 당시에 그 애굽에는 그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는 그 소의 신도 있었고 양의 신도 있었고 또 나귀의 신도 있었고 또 개구리장에서는 개구리 신도 있었고 또 공중의 그 하늘에 대한 신도 있었고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동물들을 신들로 삼았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 무수한 동물의 그 신들의 초태생들이 일시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자고 있는데 일시에 다 죽는 거예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해서 일시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 하면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6월절은 그리스도다. 둘째는 6월절은 은혜다. 셋째는 6월절은 새 출발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6월절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좀 읽읍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여울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그 식구에 따라서,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랬고,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표를 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흠없고 흠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흠 없는 어린 양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 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는데, 1년 된 것으로 하란 얘기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을 가지고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기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예. 여기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먹고 그랬어요. 이달 14일, 아비벌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잡으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그 14일째 해질 무렵에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그 양들을 데려다가 그 양들을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 10명당 한 마리씩 만약 잡았다 그러면은 한 20만 마리의 양이, 이 아무 죄 없는 20만 마리의 양이 이날 죽는 것입니다. 이 양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아마 죽었을 겁니다. 양은, 이 흠없는 어린 양들은 자기를 잡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죽인 그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노력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을 때 그 잡는 방식이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틀에서 양을 잡았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사람들이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무를 짜가지고 양을 거기에 묶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묶어서 이 아래로 이렇게 묶어 놓고, 그 양쪽 팔은 양쪽 그 가로 나무에다 또 묶고, 그렇게 해서 이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한 다음에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유월절 예식이 행해졌고, 십자가의 그 모양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자, 좌우 문설주는 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이 기둥, 그게 좌우 문설주고, 임방은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 이것도 이 성경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십자가의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기둥, 세로 기둥이고, 그리고 이 가로 기둥 해서 십자가의 모양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그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바른 이거 역시 그 십자가의 예표, 모형,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에 뿌려진, 문에 발라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13절 한번 누가 다시 읽어주세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예,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피를 그냥 보고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성분이 어떤 성분들이냐, 그거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피가 있으면 다만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에 있는 피로 인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 안에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 받은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뿌렸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애굽 백성들은 다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문을 바르고 그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피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재앙을 온 애굽에 내릴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우리가 집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환난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앞에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칼이 지나가더라도 그 피가 문에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제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결코 고기를 난로나 불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으며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예, 여기 그날 밤에 고기를 8절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게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누룩 넣지 않은 빵.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때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자,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날로 먹지 말고 그냥 날로 먹어서도 안 되고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먹을 때는 머리를 발과 내장과 함께 불로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머리, 발, 내장 이과 함께 다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는, 함께 다 먹으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그냥 일부만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이 머리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발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 내장은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죄나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교병을 먹지 않고 누룩 있는 빵, 그러니까 누룩 있는 빵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 혹시 빵 굽는 거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그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하게 되면 누룩을 넣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하죠. 그죠? 근데 누룩을 넣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아주 맛있게 되잖아요. 뜯어먹기도 좋고 부드럽게 되잖아요. 아주 먹기 좋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먹어야지 거기에 뭔가를 가미해서 그걸 부풀려 올려서 뻥튀기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먹기 어려워도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먹기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기분 좋은 대로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월절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심판과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걸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 심판과 재앙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문 앞에 발려진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볼 때에 우리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간과하시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면은 그럼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라.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게 먹기에 딱딱하고 좀 그 맛도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대로 먹으란 얘기예요. 그걸 내 먹기 좋은 대로 적당히 해석하고 바꿔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결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고 교회의 성결을 잘 유지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와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날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기체인데,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잖아요. 부패성이 들어오잖아요. 성결을 해치는 뭔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5장 12절 13절.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하는 판단하는 것 같이 우리도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옳다 아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그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는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수많은 수십만의 20만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이 누룩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물욕과 사욕과 정욕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 다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고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무교병에 대해서 이제 그 무교절에 대한 절기 나올 때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교절 절기는 지키되 집 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면 누룩이 보이진 않지만은 보이진 않지만 누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까지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도 그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 가운데 내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걸 제거해 나가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표출되지 않게 그거를 제거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정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표출하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같이 되죠? 그 제주지검장 있죠, 그 김수창 제주지검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이제 병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물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 살고 싶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에 손해를 주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 해줘야 되지만, 사람은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다가 죄까지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가 있는 것까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교회 성결을 위해서.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쓴 나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6월절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어린 양이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피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가 생각날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무교병이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쓴 나물입니다. 6월절 그러면. 이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이 첫 6월절 이 절기를 지키고 그 해가 뜨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 탈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탈출하고 나서는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세상과 죄 가운데 있었을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 벽돌 굽느라고 지푸라기 없이 고역을 하느라고 고통받았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거길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이 전갈과 불뱀이 있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저천국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성에 가는 길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광야와 같은 길이다. 고생을 할 것이다. 그것을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쓴나물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자유함을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 고기는 어린 양의 고기죠. 근데 이 불에 구워서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극심한 고난, 지옥불과 같은 고난, 불같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 먹는 거, 물에 삶아서 먹는 거, 불에 구워서 먹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날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정도까지 가야지,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적당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 물에 삶아서 먹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고난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확실한 고난, 그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는데, 이거는 아침까지 남기게 되면은 썩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결을 보존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예. 그것을 먹을 때 11절인데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그랬는데 허리에 띠를 띠라. 자, 발에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가라.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떠날 차비를 하는 겁니다. 허리에 딱 하고 신발 신고 그리고 지팡이 짚고 이제 장도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걸 다 하질 못하겠는데, 자, 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13절에 중반부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랬어요. 넘어간다. 죄를 넘어간다. 이게 그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유월절을 은혜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볼 때 그 피를 하나님은 그 피를 믿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 누구의 집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차이는 단 하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거, 그 단 하나뿐이었어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죄를 덮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죄를 그냥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한 것 같이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백성을 문설주에 그 문에 발려진 피,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보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진 그 피 하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모든 애굽 백성들이 다 재앙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간과됨을 받을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문에 딱 발려져 그 안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새 출발이라 그랬는데 여기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예. 이 달이 너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날 이제 이 6월절을 지킨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있었던 이 달을 이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이제 해방이 돼서 나가면 그때부터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이 달이 첫째 달이다. 이제 새 출발하는 것이다. 너희가 과거의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는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제 과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너희는 해방됐다. 애굽과 같은 세상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는 생명을 얻었다. 구속을 얻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애굽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데에서 거기서 그 모든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길로 새 출발을 해라. 이제 이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을 해라. 옛사람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새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해방이 됐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무교병을 먹는 생활을 새 출발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여러분들 잘못된 거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영원한 그 우리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여름도 다 가고 오늘이 9월 첫 주예요.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제라도 여러분들 새 출발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그 새 출발하게 됐는데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새 출발했다가 다 잊어버렸으면 오늘 다시 여러분들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내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새 출발하는 새로운 각오를 이 시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생활을 저희가 날마다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